안녕하세요. 11월 9일 화요일 비탐성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비탐성부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대화를 어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란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통한 얼굴로 또 낙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라고 소망했지만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 낙심하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예고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9장 22절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아마 이 두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잊어버렸거나 또 믿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쓴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의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직접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목적지에 다다랐고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집에 초대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할 때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았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처럼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에 31절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리뷰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때까지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기치 않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고 또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까지, 식사가 시작될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은 finally 결국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드디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되돌아보기를 플래시백 해보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대화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셔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면서 맞아, 우리의 마음이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지.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었지. 야, 정말 예수님이셨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부활한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어지는 33절과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들은 즉시 밤길을 되돌아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결국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그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을 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을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이 설교 말씀을 통해, 또한 성경, 지금처럼 비탐성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우리가 성경 공부 후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말씀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뜨거워지고,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 정말 깊게 또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옆에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엠마오의 길을 걸었던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일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린 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축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